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 3월 3일자 뉴스위크 매거진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Is God listening? 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참가자 중에 87%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겠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87%, 굉장히 높은 숫자죠. 거의 90%의 미국인 중에 9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54%만이 매일 기도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요. 식사 기도 외에 54%는 매일 그래도 기도한다. 그 중에 54% 중에 24%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한다.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그리고 나머지 29%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위크 잡지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기도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결과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응답자의 82%,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자 중에 82%는 자녀들의 건강, 또 가족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9%는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고쳐주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또 75%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72%는 하나님께서 직장이나 일터도 구해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없을 때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70%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 대답한 사람들 중에 54%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54%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51%는 하나님께서는 운동 경기에 승리하도록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는 사람도 한 50%는 경기하는 게임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이탈리아하고 할 때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별로 개입 안 하신다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최경주 선수가 골프에서 올해 우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박인비 선수가 올해도 3관왕을 메이저에서 그랑프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떤 거는 이미 조금 이건 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그 응답자 중에 36%는 재정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장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36%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40%, 10명 중에 4사람은 자기 장래에 대해서 또 이런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82%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런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이에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87%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5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3%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참 기묘하죠? 참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알고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옮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거기 내놓았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두 번째는 기도할 제목이나 문제가 없다. 한 번은 우리 유스그룹의 전사님이 회의하는데 금요일 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데요, 아이들 보고 기도 제목 있니? 그런데 애들이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참 복받았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참 복받았다. 왜? 기도할 문제가 없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없고 기도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 너무 바빠서, 일도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할 장소가 없다. 기도할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마땅한 기도하기에 조용한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유가 5가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이유 중에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나에게서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근데 저는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3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시카고의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책을 내놓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참 제목이 재밌어서 저도 이 책을 읽어봤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합니다는 거죠.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그걸 내 힘으로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바쁘다고 하는 것이 핑계구나, 바쁘다는 게 핑계구나.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굳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그렇게 밤새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뭐, 힘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자신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자신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방법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삶의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번민이 많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는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도 있으시지만 인간의 그런 연약함,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는 분. 30 초반의 나이에 이제 자신의 삶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계십니다. 아직 젊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 뜻을 접어야 하고 내 삶을 마감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아니 우리의 삶이 30대 젊은 나이에 당신이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 정리하시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오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쌓일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알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혼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중에서도 또 세 친구들은 너희들은 더 특별히 여기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그리고 병이 나면 그 병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를 서로 고하면서 낫기를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크니까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할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또 세 사람은 또 여기서 기도하고, 자기는 예수님은 저기 가서 너희들과 난 떨어져서 저쪽에 가서 내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자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제자들이 자도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교회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지? 안 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목회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역을 영적으로 지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자신의 방에서, 혹은 성전에서, 차 안에서, 일터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라도 잠깐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험, 닥쳐오는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고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 주님께서 11명의 제자,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가 있죠. 이미 한 사람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11명인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더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 사람만 특별히 선택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만 더 특별히 차별하고 그 사람들만 사랑해서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장차 이 믿음의 형제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책임,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사명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피러,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의 반석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튼튼히 그 반석 위에, 기둥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줄 테니 그 열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또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런데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거야.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기대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불렀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죠. 그래서 이종사촌간입니다. 사실 혈통으로 보면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자기 친척 관계고 사촌들이니까 더 마음이 가서 두 사람을 세운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혈통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어머님이 주님께 기도한 거죠. 부탁한 겁니다. 간청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그걸 서로 다투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투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언쟁을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간청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면 영적인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열심히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당사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머니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당사자들도 깨어서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죠. 너의 그 꿈을 위해서, 너의 그 큰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은 주님께서 그냥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면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큰 뜻과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자고 쉬라.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이미 터지고 사고가 터진 이후에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이미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진 후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 환난을 위해서 미리 예비한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고가 난 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나기 전에 하는, 예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다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맨 처음에는.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피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닥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잔은 내가 마셔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것을 마실 수 있는 힘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에 놓여진 환경을 바꾸거나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뜻을 바꿀 수도 있지만, 기도해도 그것이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쓴 잔이 피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담대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주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시고,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눈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몇 분들하고 내일 아침에 눈이 오는데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일 오는 눈, 오늘 새벽에 내리는 눈을 우리가 눈이 오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눈이 오던 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에도 눈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치우고 그 눈길을 잘 헤쳐서 운전해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는 눈을 다 막을 수 없고 날씨가 영하 20도로 떨어졌는데 섭씨 영하 20도로 떨어졌는데 주님 영상으로 해주십시오. 안 될 수 있어요.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통 병원이나 911, 911 이런 데에서 쓰는 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MBC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응급 환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그 몇 초 안에 CPR을 해야 되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바다에서 해난 사고를 대항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얼른 가서 생존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든타임에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에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해경에 사고가 났다고 접수했을 때 42분 만에 해경의 헬리콥터 구조대가 42분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2분 동안 배에 있는 사람들이 35분만 있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안전하게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30 몇 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42분이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뱃속에 가만히 앉고 배는 뒤집어지고 마는 것이고 승무원들만 자기들만 빠져나와서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선장 1급 항해사들은 사형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적인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56절에 가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이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서야 했을 자리, 자신이 책임을 감당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이 제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골든타임에 주님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 주님을 따라야 할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당차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유비무환의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골든타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장차 닥쳐오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40일 기간은 깨어서 기도하고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요청이었을까요? 잠깐이라도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깨어올 수 없냐? 근데 제자들은 5분도 10분도 깨어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새벽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 콜로 생중계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도 컨퍼런스 콜로 하시면 집에서 전화기로 하시고 스피커폰으로 하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고, 난 죽어도 새벽 기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만큼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 나오셔서 몰아서 기도하시든지 철야로 하시든지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새벽에도 못 나오고 주중에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일날 나오십시오. 주일날 나오셔요.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그런데 한 다른 때보다 5분, 한 10분 좀 더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십자가 세워졌죠? 검은 리본이 있습니다. 지난 참여 수요일날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리본에 자신의 문제들, 또 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이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석에 주보 옆에 바구니에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끈을 놓은 거예요. 이 기도의 끈을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여기다 기도의 제목을 이 끈에다 묶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못하시면 끝난 다음에 매다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새로운 어려운 걸 하라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5분, 10분 한 걸음만, 지금 자신의 현재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만 한번 변화를 좀 가져오자는 거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 그대로 하시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안 해본 것 혹은 새로운 것, 그런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온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든가, 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